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더욱더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들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찬양과 또 기도에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나 절망의 소리입니다. 들어도 가란, 만족할 수 없는, 기쁨을 주지 않는,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를 줄 수밖에 없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힘과 능력과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그러한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사 주의 말씀 듣는 자마다 그 영혼이 소성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일어난 것처럼 저들의 심령이 일어서서 이스라엘의 군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러 가신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제일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리고 어둡고 버림받은 지역이 바로 갈릴리예요. 특별히 이곳에는 호수가 하나 있는데 이곳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이 어부들은 가난하고 어렵고 아주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느 면으로 보나 별 볼 일 없는 촌동네고, 그리고 버림받은 곳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갈릴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를 옛날의 역사적인 장소, 현재의 갈릴리로 보지 마시고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갈릴리와 다를 바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 갈릴리에 살아가면서도 자기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고요. 참 나같이 기구한 인생을 사는 사람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내가 뭘 이제 바랄 거냐, 소망과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려서 절망 가운데 빠짐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끊는 사람들까지도 생겨나는 그곳이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많고, 조그만 일에도 실망하기가 쉽고 원망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의미나 가치를 발견하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갈릴리에서 살다가 갈릴리에서 뼈를 묻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대부분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소망 없는 갈릴리 해변에 제일 먼저 찾아오셨어요. 왜일까요? 왜 찾아오셨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갈릴리에서 끝날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냐고 묻는다면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갈 것이며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살 때는 살지만 살아갈수록 허무함을 느끼다가 마는 인생이 되기 쉽고, 세상 말로 말하면 먹다 죽을 인생이 되고 싶고,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는 인생이고, 방황하며 아무런 가치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갈릴리 인생이 되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이나 역사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들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그들은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고, 많은 사람에게 많은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필요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사용하시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가를 지나가시다가 두 형제를 보게 됐어요. 그 이름이 나오는데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그물을 바다에다가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인생길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가 이 어부 시몬의 이름을 그 이름 앞에다가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은 그냥 넘어갈지 모르지만 저는 그냥 못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거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그냥 어부 시몬이라고 하지 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했을까? 요한복음 1장에 가야 이게 풀립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을 처음 만납니다. 만났을 때에 만나자마자 붙여주신 이름이 뭐냐? 너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 게바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로 할 때는 게바고요, 히라보로 할 때는 베드로거든요. 그러니까 게바하고 베드로하고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이미 시몬을 만나가지고 만나자마자 딱 보시더니 알아보셨어요. 너 장차 너는 게바라고 하리라.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이거든요. 이걸 볼 때 시몬이 이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마태가 마태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몬은 예수님을 벌써 만나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는데 그런 후에 즉시로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라 얼마 동안 고기를 잡는 생활을 계속하면서 지내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미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성도시죠? 그렇죠? 예, 성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이름들이 붙여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라 예수를 믿긴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게 아니라 얼마 동안 고기를 잡으면서 시몬이 지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마도 시몬에게는 나는 아직도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를 결단을 하기가 어렵다. 이거 걸리고 저거 걸리고 이 생각 저 생각이 많아서 그래서 예수님만 따를 결단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에서도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성경 속에서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분은 사울처럼 다메섹 도상을 막 가다가 갑자기 빛을 받고 음성을 듣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그냥 강한 빛에 그냥 눈이 어두워지고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그냥 말에서 떨어져서 그냥 그런 아주 급작스러운 변화. 그래서 막 그 음성을 듣고 그 모든 빛을 받고 난 다음에 즉시로 주님의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요.
근데 사실은 대부분 어떠냐? 그런 사울 같은 분보다는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님께로부터 분명히 이름도 받았어요.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런 말씀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된 후로도 많은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조금씩 변화되어서 나중에 주님의 때에 주님의 일을 많이 감당하는 베드로 같은 분들도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다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사실 저도 목회하면서 목회라는 것은 오랜 기다림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처럼. 여러분이 언젠가는 변화돼서 주님의 일을 멋지게 감당하는 때가 오리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그때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예수님이 오늘 갈릴리로 오신 것은 시몬 베드로가 진정으로 마음으로 준비가 되었는지를 보러 오신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도 찾아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변화일까요? 진정한 제자가 되길 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변화를 주님이 원하시느냐? 이거예요. 이제까지는 주님의 교훈의 말씀만 받고 그냥 생각이나 하고 말만 많이 하던 제자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의 일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물을 던지던 시몬과 안드레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익히 알고 있으시죠? 근데 이 말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인 거 아세요?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까지 너희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태어나서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아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만 사는 인생이었다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앞으로 너의 인생은 좀 더 가치 있고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큰 상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온전한 뜻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순간 놀랬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놀랬을 겁니다. 순간 갈등도 생겼을 겁니다. 무슨 갈등이요? 야, 과연 내가 저 예수라고 하는 분을 따라가면 저분이 나와 내 가족을 먹여 살릴까? 나를 좀 책임져 줄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라가면 정말 주님께서 망하지 않게 나를 정말 밝은 곳으로 정말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실까? 그러면 우리 같으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받았다면 아마 현대인들은 그랬을 겁니다. 주님,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생각할 여유가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 이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 오늘 20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런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오늘 곧 그물을 버리고 무조건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은 결정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믿음은 결정이다. 여러분, 믿음은 결정할 때 믿음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믿겠다.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 나는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겠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드리겠다고 결정을 내리면 주님은 역사하시고 주님은 채우시고 주님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 같은 경우에 결정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베드로 결혼한 사람입니다. 부인도 있고요. 자식도 있고요. 성경에 보니까 장인 장모도 함께 모시고 살고 있는 책임적인 가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책임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상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짓이에요. 오늘 본문 21절에 가보면 야고보하고 요한도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주님의 부름을 받고 배와 아버지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여기서 우리는요, 이 버려두고라고 하는, 버렸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한 의미를 조금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버린다고 하는 단어는 히라버의 아펜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아펜테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누구누구에게서 떠난다, 그런 뜻이에요. 누구누구에게서 떠난다. 무엇에서 내가 떠난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정말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갔습니다.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결정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33절에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잃을 것이고 버리고자 하는 자들은 얻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버렸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포기할 것들을 포기하고 버릴 것들을 버리기로 결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은 이와 같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분들은 그래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믿는 자들은 자신의 생업도 포기하고 부모도 버려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해석은 굉장히 위험한 해석입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버릴 것을 버려야 하고 떠날 것을 떠나야 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보다 더 믿는 것, 그리스도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에서 떠나고 버려야 된다고 하는 의미이지, 혈연관계를 끊어버리거나 생업을 포기하라고 하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은 밭을 갈고 있다가 맷돌을 돌리고 있다가 주님께 들림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 자기 자신을 버려야 돼. 내 자신의 집착이나 아집이나 욕심에서 떠나야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믿거나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또한 버린다고 하는 말 속에는 맡긴다고 하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지금까지 내가 염려하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던 삶에서 이제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도록 맡겨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5절로 26절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버릴 것을 버리고 떠날 것을 떠나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베드로는 왜 그렇게 엄청난 결단을 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 그런 믿음을 갖게 됐을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잘 아시고 다른 사람들은 너는 갈릴리에서 그냥 어부 고기 잡다가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죽을 놈이야, 이러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뭐라냐면 너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내 이름을 베드로라고 하리라. 여러분, 이 이름을 붙여주셨을 때, 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 베드로는 직감적으로, 영적으로 이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이구나, 이 믿음을 가졌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알려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누가 믿으라고 해서 믿었다기보다는 누가 여러분들을 인도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셨잖아요. 교회 나왔다고 다 믿습니까? 아니거든요. 교회 나와서 찬송을 불러요. 찬송도 잘 못 부르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남들이 아는 찬양 들으면서 속으로 따라 불러요. 기도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내가 믿어야 될 대상이구나. 내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구나. 이렇게 결정하고, 이게 마음에 믿어져서 믿은 거 아닙니까? 아멘도 안 해요. 하여튼 간에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성가대는 찬양만 하지 말고 아멘도 많이 해야 돼. 근데 속으로 다 하셔요. 저희 교회는 속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걸 확실하게 믿습니다. 저는 부흥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멘 하라고 강요는 안 합니다. 근데 진짜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지거든 아멘 하세요.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도 배도 부모도 다 버리고 다 맡기고 예수님만 따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 믿음은 결정이라고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결정을 내릴 때 그때부터 주님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들은 죽으나 사나 나는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런 제자의 삶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결단이 서신 분들은 이제부터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온전한 제자가 된 사람은 삶의 태도, 삶의 생각이 다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이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세상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도록, 주님의 일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도요, 공부하는 게 이제는 자기의 모든 앞날을 위해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직장을 다니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지금까지 돈을 벌고 내 가족을 책임지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만 힘쓰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영혼을 구원하고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돼서 사랑과 섬김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 갈 때에 나에게도 또 다른 사람에게도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겉으로 볼 때는 별로 달라진 거 없어요. 똑같이 30대 밥 먹고요, 똑같이 일하고요,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사업하고, 똑같이 공부해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전과 똑같은데 이제는 내용적으로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것이 이제는 주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보화와 상급을 쌓아가고 이루어가는 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주님을 따라 사랑하고 섬김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을 위해 일하심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시고 하늘나라에서 가장 빛나는 큰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참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온전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고 이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이제는 주님을 위한 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